찬송가 18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마침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에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에 사람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장 29절 39절까지의 말씀 읽으셨는데요. 이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가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갈릴리의 첫 제자 그룹을 데리고 이렇게 만나러 다니시면서 특별히 오늘 복음서에 보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한 집이니까 가족이니까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병은요, 아마도 이제 말라리아나 학질 이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양곤에서도 말라리아나 댕기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고요. 이렇게 열병이 다니는 지역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질병들을 가난의 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이제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그 병에 걸리는 분들이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면역력도 없고 이렇게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 우리 시대에도 지금 댕기 우리가 치료 못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열병들은 이제 몸 상태가 건강한 사람들은 걸렸어도 발병을 안 해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고칠 방법이 없어서 유일한 방법이 격리시키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라고 나오는 거 봐서는요. 그 가정에 병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그리고 그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서 사실은 그런 병들은 고치려면 고대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잘 먹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몸의 상태를 좋게 만들어줘서 스스로 이기도록 이제 해줘야 되는데요. 그럴 수도 없는 형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안 된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1절 딱 보시면은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열병이 그 여자에게서 떠나가고 그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을 제자될 사람들을 이렇게 시중하며 식사 대접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보다는요,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손을 잡아 일으킬까요? 이건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위험한 얘기죠. 이런 질병들이 사실은 전염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격리하던 것이 관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걸 넘어가시는 것입니다. 넘어가셔서 예수님 잡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잘못 읽으시고 저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치유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셔서 코로나 확진자 모여 있는 곳에 가셔서 나사렛 예수 이름에 관해 나을지어다, 이거는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상태는요, 저는 이렇게 읽어내요. 질병도 가난 때문에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겼습니다. 가난 때문에 병을 치료할 방법이나 상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벽을 넘어오셔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질병들이 있어요. 열병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 병이라는 게 그래요.
병이라는 것은요, 내가 병을 이기고 다스려야겠다 할 때 낫는 겁니다. 이 의사들이 못 고치는 환자 둘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환자가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환자는 고칠 방법이 없대요. 두 번째 환자가 있대요. 어떠한 약도 나를 못 고칠 것이라고 절망하고 있는 환자는 의사들이 너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당시에 시몬의 장모나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이런 병자들은요, 고칠 방법이 없어 절망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사회적 관습, 전염의 위험성, 격리에 대한 문제들을 뛰어넘으셔서 가셔서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죠.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끔 치료하실 때 많이 잡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아 이끄시는 것을 따라서 스스로 삶을 이겨내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일어나자마자, 그럼 오랫동안 열병 다 앓았으면 굉장히 몸도 힘이 없고 막 연약하고 병은 났어도요, 회복하는 데 시간 걸리는데, 오늘 본문은 딱 쉼표 하나 찍고서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바로 건강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상태로 나오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문장의 주어가 예수님에게서 여자로 변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가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지금 신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 막바지, 정말 코로나19의 마지막 정점 찍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우리를 잡아 일으키십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손을 붙잡고 일어나겠다라는 그 믿음과 의지입니다. 그러한 삶으로요, 그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32절부터는 계속해서 이어가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유대인들은 이 시간 되면요, 이 생활 환경 때문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 소식들은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 문 앞에 모였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두 말도 없이 이 사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 병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구부러진 것을 다시 펴주고 죽어가는 것을 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신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은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 문제, 근심과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요,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다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것 하나를 얘기하죠.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는 병에 걸린 것이 귀신의 소행이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해도 있었고요. 현대에는 신학적으로는 이걸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귀신이 그런 귀신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간교하게 인간을 우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무능력하게 만들고 세상의 문제와 병에 복종하게 하는, 그렇게 짓누르는 것이 귀신들이 주로 많이 악한 것들이 많이 하죠. 예수님이요, 이것을 고쳐내고 그것을 치료해내실 때요, 이러한 귀신들과 대화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울한 것, 불안한 것, 내가 우울한 것, 내가 문제가 있는 직면에 있는 것, 여러분 너무 깊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하고 생명이 필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어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의 빛이 그 어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얼음이 녹듯이요, 없어지는 것이고요. 이 촛불 켜면 어둠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 너무 깊이 연구하고 내 우울함에 대해서, 내 이 불안함에 대해서 그걸 잘근잘근 씹으시면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쓴물밖에 안 나옵니다. 쓴물 나오는 걸 얼른 뱉어버리시고요. 생명되는 것을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을 씹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세상에 아프고 고되고 힘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놓치고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서 병 고침을 받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건요, 사실은 인간의 방법이 끝난 자리에서 벌어지는 게 기적이죠. 오늘 우리에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낫는 것도, 그런데 요즘에 워낙 좋은 약이 있으니까 사실은 삶의 자세를 받고 좋은 약만 드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나아요. 근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이 문제들이요, 그 병을 고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요, 통로일 뿐입니다. 이게 잘 통해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되면 항상 어머니가 저한테 시키신 것이, 제가 이제 좀 죄송합니다. 얄미운 얘기인데요. 제가 한 늦게까지 한 새벽 1시에서 2시 이전에는 중학교 이후로 그렇게 자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이렇게 책 보다가 이렇게 잤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수도를 점검하는 거, 물이 항상 겨울에 흘러야 안 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이 잘 흐르는 수도와는요, 한겨울에도 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주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잘 흐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35절에 바로 이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외딴 곳,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호흡,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예수님도 안에 계셨고,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와 불안과 근심과 우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런 것들이 디딤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왔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회당에서 논쟁하는 이 일이 아니라요, 어렵고 소외되고 지치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회복과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시는 삶으로 바꾸어주시는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잘 흘러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둡고 근심되고 불안하고 우울한 것들이 그 힘과 은총에 의해서 다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아서 하늘의 뜻, 하나님의 은총과 힘으로 이 땅의 모든 삶들을 다스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그 은총과 하나님의 주권에 힘입어 다스리는 복되고 질서 있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림자를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주시는 그 은총으로 세상에 생명 전하는 믿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통로가 항상 정결하게 하시고 그것이 항상 그 은혜들이 성령의 소통하심이 항상 끊임없이 새로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매일 하루하루를 은혜와 기쁨으로 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